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 영원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헌신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그냥 앉아서 듣고 싶더라고요. 계속해서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 셀 리더가 되면 이 헌신 메시지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을 열어서 헌신 메시지를 나눠서 이 정말 주일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는데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 인생의 지금까지의 이 방향과 우선순위를 잡아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예. 아까 1+1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제 어느 형제 집에 이제 그 아버지 라이프 클래스를 이제 하려고 이제 마치 왕진하듯이 가방을 들고 그러고 갔는데, 형제가 뭐 이렇게 그 편의점에 왔다 가는데 그 콜라를 막 큰 거 2개 들고 가는 거, 어떻게 2개나 샀냐 그랬더니 1+1이라고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잘 마셨습니다. 1+1이 아니라 뭐예요? 1+ 무한대.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은 이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메시지를 통해서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영생.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참 하나님.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거죠. 오늘 찬양을 드렸지만 영생이 뭡니까? 영생을 맛보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게 제자의 삶이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포기해.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뭐냐면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서로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 2서를 우리가 열어서 같이 읽었는데요, 이제 그림으로 좀 가져왔어요. 제목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믿는다. 뭐 육체, 육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요한 2서 편지는 어떤 편지죠? 사도 요한이 한 자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오해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한 자매한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막 우리가 사랑하자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 자매에게 보내는 편지지만, 이 자매는 제가 볼 때 정말 믿음의 자매. 성경에 나오잖아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라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은 아마 자매에게,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니까 아마 혼자 사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혼자 그냥 자녀들과 함께 믿음 가지고 진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자매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 혈육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성 네트의,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성 네트의 리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자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매라고 할 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대표해서 편지를 보내시는 것처럼
주님의 신부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받아서 읽으면 좋겠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편지를 보내느냐?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죠? 장로인 나는. 여러분, 장로는요, 우리 디모데 목회서에서 보면 알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든 자매든 인생의 목표를 뭐로 정해야 되냐면 나는 성경이 말하는 장로가 되겠다. 그게 제가 20년 넘게 대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목표를 제시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훈련받는 목표를 나는 이 땅에서 성경이 말하는 장로가 되겠다. 예. 저도 그렇게 추구하기를 원했고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최고의 부모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자기 자식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러면 성공한 거죠. 그렇죠? 성공이 따로 있습니까? 자식 다 망가지고 뭐 누구 다른 사람도 없고 존경도 못 받고 믿음의 자식들도 없고 그러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정말 성공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장로로 갈 때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정체성을 잘 가져야 돼. 올바로. 예. 그 우리는 이제 리더죠. 셀리더. 셀리더가 집사님이에요. 예. 권사님이고. 예. 그 다음에 셀리더가 장로님이에요. 집사님은 장로님이에요. 예. 그야말로 내가 돌보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장로다. 그건 장로가 아니죠.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정말 자기가 돌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그게 장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냥 행정적으로 회의해서 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장로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장로회가 아닙니다. 성에서 말한 장로는 사도 요한도 자기를 뭐라고 그랬죠? 장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자기를 고난받는 종이요 장로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도 사실 장로인 거예요. 그냥 뭐 헌금 얼마 바치고 뭐 해서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로서 가장 이상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그 목표가 뭐예요? 장로인 나는,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 육체로 오심에 대한 이런 말씀들, 또 사랑하는 말씀들, 기쁨에 대한 말씀들을 하실까요? 그는 요한복음 13장의 치외 만찬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 품에 탁 기대에 앉았던 사람. 그 영어로 사도 요한을, 이 장로인 나라고 소개하는 그 요한을 뭐라고 부르냐면 beloved disciple. 사실 우리는요, 사랑받는 제자예요. 사랑받는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사랑받는 제자. 리더로부터 사랑받고, 리더가 눈치 보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리더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저도 참 우리 형제님 생각할 때 정말 존경스럽죠. 어떻게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 저렇게 그 정말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말씀을 참 따르려고 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 주님이 머리 드신 주님께 이끄신 방향이잖아요. 거기에 함께 가려고 정말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여기 장로인 요한과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수석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가룟유다가 배신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누군지 좀 예수님한테 좀 여쭤봐서 얘기 좀 해줘라. 이렇게 말할 정도.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르는 얘기를 예수님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글을 왜 쓰는지를 말씀하시죠.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예.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에 오면은 막 미리들 와가지고 바쁘지만 그래도 와서 막 사랑해, 안아주고 축복하고 잘 지냈어 그러면서 힘들었죠. 힘든 일이 있었으면은 그리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가까우심을 볼수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아멘. 우리는 정말 교회에 오지 않으면 어디서, 심지어 배우자도 그렇게 못해주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는, 나를 알아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있는 모습을 받아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살려주는 그런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막 경쟁하고 그러죠. 세상 나가면. 그렇죠? 누가 돈을 더 벌 건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누가 더 이쁜가? 누가 머리 스타일이 어떤가? 온갖 경쟁과 그런 질투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가족이에요. 그게 교회고 셀이고 그렇죠. 예, 우주적인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또 사도 요한과 이 자매와의 이런 관계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면서 주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요, 또 주님의 참된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의 사랑. 네. 진리가 없으면 뭐죠? 진리는 참이잖아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거짓 사랑과 참 사랑을 구별해내는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육체로 오심을 믿는 거라는 것이죠. 아멘?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이 태초는 창세기 태초보다 더 앞이죠. 이 태초에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사람이 되고 오셨다는 뭐예요? 앞에 우리가 전 시간에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고 참 사람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참 하나님인데 참 사람이 되셨습니까? 다 사람이지. 다 아담의 자손이지. 뭐 석가모니, 공자, 모하메트, 뭐 말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뭐예요? 아담의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만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해요. 로고스가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신 로고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럴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할 때 그 육체 혹은 육신, 그건 뭐냐면 사르크스라고. 사르크스가 뭐냐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데 죄 없으신 사람. 예. 자, 죄 없으신 사람 예수님 말고 있나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죄 없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 준 거죠. 그 예수님 아닌 모든 사람들은,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무덤이 있고,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뭐 어떤 종교 창시자 다 지옥에 간 거죠. 네.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종교를 창시하려고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따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종교로 만든 경우가 많죠. 불교 같은 경우는 소승불교가 진짜 석가모니가 만든 거고, 대승불교,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대승불교는 다 뭐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신천지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교회는 막 스님들이 교회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막 서로 우리 양심선언하고, 우리가 이거 믿어봤자 지옥 가는데, 그래가지고 스님들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려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완전히 불교 이단인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로고스이신,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르크스인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죄 없는 유일한, 그리고 그 마음과 영혼을 담은 전 인격체를 가리킬 때 사르크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단어에. 그러니까 말씀이신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영과 혼과 마음을 입고 몸을 입으신 천인적인 죄 없는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대속주가 되신 거죠.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명함을 내밀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속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습니까? 심지어 한국 사람인데도 따라가요. 막 수십만 명이 따라가요. 믿고 따라가요. 사람이 얼마나 얼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요한 이사나 여기서 얼마나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 이 아주 위선자들 절대로 여기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요, 서로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진리 없는 사랑.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3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뭐 함께 우리와 함께 있어요?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 사랑인 거예요. 네. 다 사기치려고 잘해주는 거예요. 네. 사기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순진하기만 하면 안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 옛뱀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워, 지혜의 천사였잖아요. 지혜가 최고 지혜로운 아름다운 천사였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반역하는 바람에 마귀 사탄이 돼가지고 지옥 불못이 그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은혜와 자비와 평화, 이거 다 하나님께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건데, 무엇으로 온다고요? 진리와 사랑으로 온다는 거죠. 아멘? 네. 근데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네. 진리.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두 가지를 따는, 두 가지 뭐예요?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이 아니다. 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방법이었다. 아멘? 예.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 말고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단박에 딱 구별해낼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진리가 뭐냐면 육체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 지금 왜 이 요한 1서가 기록됐냐? 그 당시에 가장 심각하게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진리 떠나게 하는 것이 세력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소위 영주주의라고 합니다. 그 나스티시즘을 영주주의가 뭔지 가끔 말씀드렸어요. 우리말로 하면 영육이원론. 우리 영이 있죠? 우리 몸에 영이 있죠? 그리고 몸이 있죠? 이 영은 선한 것이고 몸은 더러운 거야. 악한 거야.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죠. 몸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완전히 반율법주의, 그냥 방임주의,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려. 마음대로.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와요? 영육이원론 때문에. 이게 영주주의라는 거예요. 영주주의. 이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 아는, 아주 성경 공부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 지식이 완전히 진짜 빠삭할 자기 스스로
난 성경 다 알아.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사랑하는 건 없어. 진리의 사랑이 없어요. 예. 말과 혀로만 사랑해. 그래서 요한서신서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을 하라. 사도 그 야고보도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죠? 영지주의의 문제가 신앙의 가장 위선적인 신앙이 뭐냐면 성경은 잘하는데 말로는 잘하는데 교리는 뭐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 전도하지 않아. 실제 기도하지 않아. 실제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아. 진짜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 성도들을 돌보지 않아. 그게 영지주의 같은 경우지. 네. 저 그 캐나다에서 어떤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 제 아내나 저를 엄청 이뻐해주고 그랬던 분인데 캐나다 가셔서 이제 목사님 남편이신데 은퇴하셨는데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아침에. 영상을 보면서 좀 울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울면서 내가 왜 울지? 근데 제가 한번 그 영상 언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감동되고 막 그냥 그 눈물이 나오는 게 언제입니까? 저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얘기, 정말 사랑으로 도와주는 얘기, 이거는 눈물 안 나올 수 없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제가 더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영상들 보면은 펑펑으로 펑펑.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없는 거예요. 네. 말로는 다해. 지식은 뭐 엄청나. 하나님은요, 영적인 것이나 우리의 사는 실제의 삶들,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하든지 뭐 사람들에게 하는, 가족이 하는 말 한마디 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신령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 행동, 말들이 베푸는 것들이 다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감동이 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런 감동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왜 간증 전도지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감동이 있잖아요. 감동이. 그냥 읽어보면, 야, 이 사람 이런 사람 살았구나. 진짜 우리가 그 유튜브로 옛날 간증들 많이 들었었는데 보면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 사람은 그냥 두었으면 자살했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살아난 얘기,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런 감동을 손으로 이렇게만 해주면 전해줄 수 있는, 네, 그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이제 내용들이,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제대로 믿으면은 그 하나님 사랑도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에서 참 사람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거를 믿지 않으면 영지주의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영지주의,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진짜 신앙은 삶이 있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안 살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볼 때 너무 자랑스럽고 감동적이고 감격스럽고 정말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게 제가 이제 용어로 쓴다면 성육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을 다시 표현하면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 인간이 돼서 인간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서 오신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어디에서도 흉내도 낼 수 없는 기쁨이죠. 아멘.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이제 진리 안에서의 만남이라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제 영적인 만남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참 사람으로 오신 그 성육신,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그 기쁨이 엄청나다는 거죠. 여기 고백하면 매우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매여, 내가 지금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교회여,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랑이요? 성육신의 사랑.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서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대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속이는 자들이에요. 다 거짓말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런 삶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방해하고. 정말 전도할 때 힘든 게 뭡니까? 저도 그럴까 봐 두려운데,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방해해. 자기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인데 어쩌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고, 자기 교회 어떤 장로님 있는데 진짜 교회 11조는 잘 내는데 봉급은 제때 안 주고,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이 성육신의 신앙,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 육체를 구하신 이 신앙이 아니면 방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실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런 얘기 또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그냥 대서특필하고 완전히 공영방송에 그냥 쏟아내잖아요. 예. 그래서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믿지 않는 핑계거를 갖다 쓰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고 또 육체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육체가 부활할 거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셨던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원자탄이에요. 이거는 강력한 사랑이죠. 무슨 사탕 이빨림 그런 말이 아니죠. 예. 또 그냥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잘해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하고는 다른 거죠. 특히 영지주의 때문에, 영주의라든지 또 가연설, 이런 게, 가연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부활도 부인하고,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도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게 진짜 우리가 믿는 게 맞을까? 진짜 예수님 육체를 부활했을까? 그걸 제대로 믿으면 삶이 바뀌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믿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바뀔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믿는 복음이 정말 확실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확증을 해야 돼요. 확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골로새서나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이 영지주의나 가연설, 예수님 육체로 오신 부인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대항하는 그런 편지로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선적인 신앙을 대항하는 그런 뜻으로, 정말 이 실제가 되는 이 신앙, 사랑이 실제가 되고 믿음이 실제가 되고 진리가 실제가 되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 사랑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원래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니골라당이라고 나오잖아요. 니골라당. 니골라당의 이게 영지주의자, 니골라당 영지주의인데 그 니골라당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니콜라스예요. 그 지도자 이름 다 니골라당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는 뭘 조심하라고요? 물질과 영과 육을 이원론으로 시켜서 물질적인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실제적인 삶이 되는 그런 사랑과 그런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 오실 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 그래가지고 결혼도 못하게 하고 음식도 고기는 못 먹게 하고, 이게 다 뭐예요? 다 영지주의 선거예요. 불교에도 그런 게 있죠. 또 결혼 못하게 법적으로 해놓은 것, 그거 다 니골라당 이거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해야죠. 왜 사람들이 법으로 만들어놔요? 그걸 속지 마세요.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그게 뭐 거룩한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대로가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그럼 결혼한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요? 결혼 생활 잘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8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수고 많았습니까? 우선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것처럼 희생이 있습니까? 희생적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도들, 제자들, 형제들, 자매들이, 그리고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정말 제가요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양화진에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그 군대 신유의 동기들이 부부해서 가서 이제 전체를 다 관람하고 설명 듣고 다 하느라고 가는데, 보면은 와서 얼마 안 돼서 아내 죽고, 또 와서 애들 다 죽고, 병들어 죽고, 이질 걸려서 많이 죽었더라고요. 남편 죽어가지고 갔다가 미국 갔다가 또 다시 와서 또 선교사가 됐어요. 부인이. 그런 게 다 나와요. 우리 양화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다 설명 다 해줘요. 네.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학교, 뭐 배재학당, 뭐 숭실대 다 세워가지고 한국을 완전히, 사실 서울대는 나중에 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 세우고 세브란스 세우고 막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은혜를 모르죠. 진짜 믿는 사람도 소수에는 은혜를 모르죠. 은혜를 몰라요. 네. 와서 정말 가르쳐가지고 유학 보내서 정말 우리나라 교육 그렇게 교육시키도 해가지고 교육의 영향도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게, 세계 최강국이 되는 게 이 선교사들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열매들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 지나면서 특히 열매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들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어진 사람들 한 명도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교회 목표가 12월까지 6개월에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한다 이건데, 선포했죠?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아주 충분한 포상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헌신 메시지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상 받는 게 낫잖아요. 저는 정말 사모합니다. 왜냐면 제가 상을 몇 개 받아봤지만 지금 어디 있는지 다 없어졌어요. 네. 하나님께 받는 상, 충분한 포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하길 원합니다. 네. 이건 누구 혼자 날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일심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 가르침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이 가르침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본질,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10절 참 중요해요. 요즘에는 워낙 이단들이 판쳐서 이단들이 보통 간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요 신천지에서 계속 편지를 보내요. 저는 그냥 열어보자 박박 찢어서 버리죠. 자, 여기 10절은 이단 대처법이에요. 잘 들으세요.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마치 자기가 무슨 뭐 재림예수 자기가 성령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뭐 온갖 이단들 이런 것들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그 사람을 집에 들이지 말아라. 아멘. 절대로 문 열고 집에 들이지 말아라. 아멘. 이거 분명히 지키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인사도 하지 말아라. 네. 저는 이걸 지키기 원합니다. 혹시 그래서 제가 한번 복음이라도 한번 전해보자 해가지고 그럴 때는 문 닫고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죠. 대부분 거의. 네. 오히려 나를 전도하려고 그 이단에 데리고 가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거 지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아멘? 네, 이거 분명히. 그래서 교패를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딱 붙여놓고. 붙여놔도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다닌다. 우리 남석교회 다닌다.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들이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가족으로부터 예수님 있잖아요. 가족이 원수가 될 수도 있다고. 믿음 때문에 엄청 괴롭힐 수도 있어요. 네. 가족으로부터 직장 사람들로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소속이 달라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도 있죠. 그 소속이 달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성육신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영적 만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넘치는 기쁨을 누리라는 걸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먹으로써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마주해야 돼요. 얼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했잖아요. 해외에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해외는 아니면 저 멀리 지방에 제주도에 있거나 그러면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올 수 있다면 지금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자녀들도 계신데 왜 그래요? 성경에 말씀하죠. 여러분이 가서 얼굴을 마주하여 보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얼굴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려고 육체로 입고 오신 거죠. 할렐루야. 쓸 말이 많지만 편지를 보낼 수도 있지만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기 원한다. 그러면 기쁨이 넘칠 거야.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택함을 받은 그대의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한다. 이 말씀 보면은 지금 그대의 자매의 자녀들이 혈육의 자녀만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자녀들이 지금 이쪽에도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같이.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해서 함께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들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딱 한 권의 책인데 한 장의 책이에요. 요한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귀담아 들었습니다.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체를 입고 오셨고 육체가 죽으셨고 육체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육체를 입은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삶이 말로만 성경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실제가 되는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성육신의 신앙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영적인 만남, 말씀 안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육신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교제할 때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볼수록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얼굴이 피로 물드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 모든 우리의 부끄러움 주님의 얼굴에 설리신 피로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얼굴이 피로 물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냥 하늘에서 맴도는 구름같이 떠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밝히는 믿음, 소금으로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 믿음, 복음의 광채로 영혼을 얻고 영혼들을 세우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진리 안에서 또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며 넘치는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이 위선적이고 거짓된 이런 가르침들이 정말 팽배한 이때 우리가 더욱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